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까 찾았죠?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과 큰 믿음 가운데서 전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우리 생활이 어떠했는지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사는 성도들에게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을 방문했을 때 여러분이 우리에게 잘 대해준 것과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다시 살리셨고 그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노여운 심판에서 우리를 구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자, 한 주 동안 잘 지냈어요, 여러분? 혹시 감기 걸린 사람? 감기 많이 돌아요. 예, 건강 조심하십시오. 건강 조심하세요. 혹시 가래 많이 끼는 사람? 저요. 네, 저요. 감기약 잘 먹고 깨끗하게 낫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환영하고 축복해. 환영하고 축복해. 환영하고 축복해.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옆에 있는 친구에게 축복을 빌어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인사가 아니라 진심으로 빌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봤을 때 모범생은 뭔가요? 모범생. 예, 오늘 제목이 신앙의 모범생인데 모범생은 뭐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모범생이 공부 잘하는 사람입니까? 어떻게 모범이 돼요? 예, 공부를 잘하고. 아니요. 예, 보영이 바른 사람, 예, 바른 생활 사나이가 모범생이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모범생. 뭐 보통 학교에서 모범생은 뭐라고 어떤 사람들을 모범생이라 그래요? 네, 공부 잘하고 그다음에 선생님 말 잘 듣고, 예, 그다음에 뭐 쓰레기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도 좀 주워주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맡겨진 바 최선을 다하는 친구들이 모범생이라고 불리죠. 보통은 그 모범생이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모범이 되는 사람입니다. 예, 너는 보배롭. 예, 좋아요. 모범생이란 뭐라고요? 모범이 되는 사람이에요. 모범이 되는 사람. 학교에서 모범이 되는 사람은 누구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잘하는 건 아니고 열심히 하는 사람. 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열심히 안 해도 잘한다고? 나중에 고등학교에 보자. 고등학교 때 보자. 예슬이 열심히 해요. 승윤이도 열심히 해요. 아주 좋습니다. 보영이도 열심히 해요. 맨날 도서관에 가요. 가요? 확실해요? 세 번 살면서 평생에 3번 아니면 한 주에 3번? 한 주에 3번. 좋습니다. 한 주에 3번 도서관 가는 거 너무 좋은 모습인 것 같아요. 자, 그럼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학교에서의 모범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입니다. 그럼 헬스장에서의 모범생은 어떤 사람일까요?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럼 축구장에서 모범생은 누구예요? 축구를 열심히 하는 사람. 야,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말씀 끝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교회에서 예, 우리가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은 모범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모범. 몇 절이었는지 기억하는 친구? 모범이 몇 절에서 나왔을까요? 몇 절? 예. 둘이 가위바위보. 수아랑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예, 지혜가 좀 이따 찾아와요. 예, 7절에서 모범이 나왔습니다. 모범. 맞아요. 7절에서 나왔어요. 오늘 바울 사도가 갑자기 모범이 되는 나, 너희는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의 모범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체 어떤 모범이 되고 있을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모범이 될까 한번 나눠볼 거예요. 그러기 전에 데살로니가가 어딘지는 알아요? 어딘데요? 자, 나는 데살로니가가 어디 있는지 안다. 아이 땡 됐어요. 아니요, 됐어. 유럽 어디? 북유럽 땡, 북유럽 땡. 유리. 아니 그런 거 말고 호영이는 동유럽도 아니에요. 동유럽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지역을 좀 말해줘요. 예. 동남유럽에 있는 나라는 몰라요. 이게 지금 어디 나라에 있다? 어디 나라에 있어요? 지금 어디 나라? 예, 건우. 로마 아니에요. 지금 로마 없잖아. 지금 있는 나라 중에. 예. 이탈리아 아니에요. 예, 수빈이. 마케도니아 아니에요. 마케도니아도 맞기는 한데 마케도니아는 아닙니다. 아니, 지금 있는 나라, 현존하는 나라. 예. 현존하는 나라 중에 승윤이. 러시아 아닙니다. 예, 이해리. 아시아 아니에요. 힌트를 알려드리면요, 이 나라는 거꾸로 해도 그 나라입니다. 아니요, 미안해요. 아니네요. 착각했습니다. 미안해요. 거꾸로 해도 같은 나라가 아니네요. 예. 이 나라에 유명한 선조님이 계신데, 예, 알렉산더 대왕이 이 나라 출신이에요. 아까부터 들고 있었던 주열이. 예? 프랑스 아니에요. 수아. 예? 이탈리아 아니에요. 예, 효인이 오랜만에 들었으니까 효인이. 그리스 맞습니다. 그리스에 있어요. 그리스. 지금 우리가 열심히 그리스 지역을 탐험하고 있잖아요. 예. 데살로니가도 마찬가지로 그리스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여기 있어요. 여기 어디예요? 그리스. 예, 저기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저기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요, 아주 큰 도시였어요. 당시에 정말 큰 도시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정말 큰 도시였고요. 마케도니아 왕이 옛적의 계획 도시로 막 주변에 있는 성 사람들 막 끌어모아 가지고 거기다 정착시켜 버린 곳이에요. 예, 도시를 마케도니아 왕이 짓고 나서, 그리스 왕이 짓고 나서 그 주변에 있던 지역들을, 그 주변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다 거기로 이주시켜 버렸어요. 강제로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데살로니가 그 도시가 계속해서 자라났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는요, 바울 사도가 열심히 여행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던 도시이기도 해요.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에게 좀 특별한 도시예요. 왜냐하면 이 도시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쫓겨났거든요. 쫓겨났습니다. 며칠 못 있다가 쫓겨났어요. 얼마 못 있다가 복음 조금 전하다가 쫓겨나 버렸어요. 네, 바울에게 앙심을 품은 유대인들이 멀리서부터 찾아와가지고 바울을 가둬버리겠다고 열심히 쫓아와가지고 바울이 어디로 도망갈게요? 고린도 땡. 데살로니가에서 도망갔다니까요. 갈라디아 아닙니다. 갈라디아 아니에요. 로마 아니에요. 예, 유리 어디일 것 같아요? 여기 없어요. 여기 있는 도시 아니야. 예, 승인이. 모스크바 아니에요. 아가야 아니에요. 유리 확실해요? 이슬람 아니에요. 자, 어디로 도망가냐면은 아테네로 도망가게 됩니다. 아테네 들어봤어요? 도시 이름이기도 해요. 도시 이름.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아덴. 예, 아덴. 우상이 많은 도시, 신이 많은 도시로 도망가게 돼요. 그곳에서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열심히 토론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그런 곳이라는 거죠. 어떤 곳이라고요? 쫓겨났던 도시다. 근데 오랫동안 가르치지 못했고 많이 걱정이 되는 도시였어요. 복음을 뿌려놓긴 했는데 잘하는 모습을 보질 못했거든요. 자, 여러분, 수아야,
예. 복음을 뿌려놓기로 했는데 뭘 못 봤다고요? 잘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예.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는 조금 많이 아쉽고 걱정이 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썼거든요. 2편이나 썼어요.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그렇죠? 2편이나 썼어요. 2편이나 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다행인 거는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대요. 바울이 복음의 씨앗만 착 뿌리고 도망치듯이 떠나갔는데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참 다행인 것이죠. 바울은 없었지만 그들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그 신앙의 씨앗이 잘 뿌리 내려가지고 잘 자라고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울에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 교회가 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다고? 그거 참 다행이구만. 그거 너무 좋은 일이구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우리 5절에서 나타납니다. 5절에서. 예. 5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요. 이 5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은 바울이 도망치듯 떠나갔다 그랬죠. 도망치듯. 예. 도망치듯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뭐야? 쟤 뭐야? 왜 도망가? 그 쫄이라는 반응이 아니라, 예, 쟤 뭐야? 왜 도망가? 뭐 잘못한 거 있나? 쟤 뭔가 의도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나? 우리 데살로니가에 온 이유가 뭐 하러 온 거야? 왜 저렇게 사람들을 피해 도망 다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만약 이해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예,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엄청 멋있는 엄청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말씀을 잘 전한다는 사람이 왔습니다. 예,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을 데리고 이제 말씀을 막 전하다가 약속한 기한을 못 챙기고 도망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상하죠? 이상해요. 왜 도망가? 뭐 잘못했나? 쫄이 아니라 여러분, 예, 왜 도망갔지?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런 생각은 언젠가는 또 확신으로 바뀔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나 보다. 문제 있다. 저 사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말씀이 뭐 문제가 있었나? 그러면서 생각을 할 겁니다. 거기에 대한 이 바울의 답변입니다. 그 반응에 대한 답변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말로만 전하지 않았다. 믿음 가운데서 전했다. 여러분이 나의 삶을 보지 않았냐? 잠깐 동안의 삶이긴 했지만 여러분이 나의 삶을 보지 않았냐?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바울의 삶을 알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아마 그 삶을 기억하면서 의심을 멈췄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답변을 해줬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러면서 답변을 해줬을 겁니다. 바울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면 바울 어떤 삶을 살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하는 삶 살았죠. 그리고 또 어떤 삶 살았을 것 같아요? 바울은 막 부유하게 살았을까요? 검소하게 살았을까요? 왜요? 부유하면 안 돼요? 예, 맞아요. 검소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바울은 착한 삶을 살았을까요? 나쁜 삶을 막 옆에 막 안타까운 이웃이 있다면 그 사람을 박해했을까요? 아니면은 돌보면 위로했을까요? 맞아요.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갔어요. 예.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초대교회 시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초대교회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초대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울이 뭐 때문에 편지를 그렇게 많이 적었는지 우리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를 살펴보면요, 그 초대교회들이 상황들이 다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항상 바울 선생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야, 너 고난 받는 거 복이야. 그거 고난 그거 잘 참아야 돼. 잘 견뎌야 돼.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 초대교회가 힘들다는 거예요, 안 힘들다는 거예요? 맞아요, 힘들다는 겁니다. 힘들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잘
그 믿음을 지키며 신앙을 지키며 잘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특별히 10절 말씀을 하고 10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방금 나왔는데 미안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어요? 어디로 갔어요? 어디 갔어요? 예수님 어디 갔어요? 먼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수아야 어떻게 오신다 그랬어요?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똑같이 내려오겠다 그러셨거든요. 아 그렇지 믿고 있었어요.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똑같이 내려오신다 그랬거든요. 결국 오신다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언젠가는 다시 오실 것이다. 그게 내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인지 아니면 그 이후에 내 자손들이 살아가는 그 순간인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오신다라는 그 기대를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야기 속에서 모범생이 둘이 있습니다. 아니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에서 모범생이 둘이 있는데요. 첫 번째 모범생은요. 우리가 신앙의 모범생을 둘을 찾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는 누굴까요? 저 바울이에요. 두 번째는 그럼 누굴까요? 매우 좋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왔습니다. 누구라고요? 바울이랑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배울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배울 점.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걸 배울 수 있을까?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우리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주는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첫 번째는 그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뭐가 있었어요? 편안함 말고, 편안함은 저번 주 제목이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 마음 말고 믿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어땠다고요? 어려웠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다양한 종교들이 그들을 핍박했고요. 국가조차도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켰고 바울이 도망치듯이 떠나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키면서 그 신앙을 계속해서 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순간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중 대표적인 게 뭐예요? 핸드폰을 노트북도 좋아요. 노트북도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뭘 보게 해요? 유튜브를 보게 해요. 그래 안 그래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틱톡을 하게 해요. 그렇죠? 인스타도 하게 하고 카카오톡도 하게 하고, 그렇지 않아요? 게임을 하기도 하죠. 그렇죠?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가 어떤 걸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핸드폰 따위는 나를 흔들 수 없다. 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어떻게 믿음을 지켰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할까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는 뭘 기대했어요? 아까 뭘 기대했다고요? 맞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걸 기대하고 있었어요. 언제 오시지? 예수님 언제 오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내일 오셨으면 좋겠다. 내일 모레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오늘 당장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삶이 어렵고 힘들었지만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이고 예수님은 오늘이든 내일이든 언제든 오실 수 있다는 것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오늘 오실지, 조금 이따 저녁 먹을 때 갑자기 오실 수도 있고요. 내일 저녁 먹을 때 갑자기 오실 수도 있어요. 왜 저녁뿐만 아니라 내일 아침 먹을 때 갑자기 오실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언제 오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성경에서 뭘 하라고 가르쳐요?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우리 죽고 난 다음에 오실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게 중요합니다. 내일 오실지 내일 모레 오실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저도 모르고 선생님들도 모르고 우리 타임 목사님도 모르세요. 그리고 저기 뭐 이단들은 안다 그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몰라요. 언제 오실지 몰라요. 모르는 게 맞습니다. 성경에서 말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만 아세요. 예, 하나님만 아십니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모르신다 그랬어요. 자기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랬어요. 본인께서 언제 오실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어쨌든 그 질문은 좀 이따. 일단 진도를 나갑시다. 우리 진도를 나갈게요. 진도를 나갈게요. 예, 어디까지 했었지? 예,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들을 참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우리도 아까 뭐가 있다 그랬죠? 여러 유혹들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 미혹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무언가들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나타날 거예요. 어떤 게 있을까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길 것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예슬이? 맞아, 돈, 머니. 예, 좋아요.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플스5 좋아요. 플스5 좋습니다. 게임기 좋아요. 또 뭐가 있을까요? 닌텐도도 좋아요. 예. 초코라떼. 예. 매주 들리는 것 같지. 초코라떼 좋아요. 하율이는요? 예? 오므라이스? 네? 로블록스. 미안해요. 제 귀가 잘 안 들려요. 귀가 잘 안 들려요. 어쨌든 손 내려주시고 그런 다양한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고 여겨질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나에게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보다 나에게 이게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건데, 그때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요,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아요. 다른 것들은 값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더 소중한 게 있거든요. 뭐요? 예수님.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실 그 영생수를 부어주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배울 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예수님을 기대하는 것. 기대하는 것 좋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은 바울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바울을 보면 뭘 배울 수 있을까? 마지막이에요. 좀만 참아요. 바울은 뭘 배울 수 있을까요? 바울 5절에 보면은 우리가 아까 5절 말씀을 나눴죠. 바울이 자신감 있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내 삶 봤잖아요. 그렇죠? 데살로니가 교회 여러분, 내 삶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세요.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당당하게.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 바로 당당함이 아니라 우리도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삶으로 보여줬어요. 복음을 아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자기의 삶으로 보여줬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삶을 보여줘야 된다고요. 어디에서 보여줘야 될까요? 예수님의 제대된 삶은 어디에서 보여줘야겠어요? 교회는 당연하죠. 또 어디? 학교. 그리고 학교 가서 보여줘야 돼요. 또 어디 가야 돼요? 전국. 그래요. 전국 어디 가든지. 맞아. 가정에서도 보여줘야 되고요. 길 가다가도 보여줘야 되고요. 또 어디 집 서울 굳이 그렇게 도시를 말해야 돼요? 서울 가서도 보여줘야 되고. 대구 좋아요. 모스크바 갈 거예요? 모스크바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직장에서도 보여줘야 되고. 우리가 결국 이걸 정리를 해보면요, 어디에서 보여줘야 되냐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 여러분이 학교에 가서 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또 어디 갈까요? 학원을 갈 때든지 여행을 갈 때든지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뭘 보여줘야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삶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 삶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서 옆에 친구가 수업 시간에 떠들어요. 그럼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래, 좋아요. 그렇게 날카롭게 조용히 해 이러지 말고 좀 부드럽게. 예. 우리 같이 수업을 듣지 않을래? 어때요? 별로예요? 쉬는 시간에 어떤 친구가 어떤 친구를 때려. 그럼 뭐라고 말을 해야겠어요? 가가지고 저 학교 폭력 멈춰. 좋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용기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선한 삶,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바른 삶, 그리고 누구 앞에서도 바른 삶, 사람들 앞에서도 바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꼭 옆에서 누군가 괴롭히는 친구가 있으면 꼭 멈춰라고 해주세요. 알겠죠? 예, 좋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너무나도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모범이 되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바울 사도의 삶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모범으로 삼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유혹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을 삶에서도 보여주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이 초등부 친구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주님이 뜻하시는 대로, 뜻하신 바대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소리가 안 나와요, 선생님. 소리가 이 신나는 소리가 안 나와요. 예, 좋습니다. 소리 나와요. 함께 외치며 나갑시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자. 좋습니다.